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정말 우리 장년분들 셀팅을 아주 재미있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셨습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모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속력과 방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속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달려도 방향이 다르면,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달리기 경주에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경기에서 실격 처리나 이제 지게 되죠. 성경에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렇게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믿음의 경주를 가는 가운데 그 경주에서 이탈하는 자들,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화들이 많은데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은 잘 했으나 어느 시점에서 그 경주에서 이탈하는, 탈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다들 아시죠?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이 정말 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여러 마음의 모습을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중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밭에 떨어진 그 씨를 얘기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어떻게 되지요? 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싹이 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무슨 이유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작은 했지만, 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렸지만, 싹이 좀 났지만 어떤 이유로, 14절 중반에 어떤 이유로 결실을 못 맺었다고 말씀하나요? 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무엇이에요? 세상 살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재물은요, 재물로 인해 세상의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잃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도요, 향락 때문에, 여자 때문에 완전히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을, 그런 예화들을요,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자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정말 열심히 달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함께 정말 이 선교를, 그 당시 여러분 선교가 뭐 지금에 말하는 선교인가요? 아니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현재 오늘날도 그렇고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 중직자들, 뭐 장로며 권사며 리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탈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잘 시작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는 과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못 달리고 있는지 이탈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돌아보시고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 결승선 피니시 라인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길 바라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좀 길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나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이 앞에 1절부터 12절의 이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얘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주어진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에 비롯된 산소망,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산소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난주 나눈 6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도 흠모하는, 또 이 영의 세계 모든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고 보고 있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허락하신, 천국 천사들도 흠모하는 구원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연결돼서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더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13절 중반에 보면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분명히 많아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요, 그 바라볼 은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쌓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하시면서 13절 앞부분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 중동 지방에 옷들은 어떤 옷들이었어요? 긴 외투였죠. 그렇죠? 그런 가운 같은, 롭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옷일까 했더니 케토넷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GPT가 알려줬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막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GPT가 알려줬습니다. 자, 근데 그 긴 외투를 입고요, 여러분, 달리거나 어떤 막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달릴 때 이 허리에 끈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서 뛰거나 이제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에는 어떤 허리에 이 끈을 동이라고 말하나요? 마음의 허리에 이 동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끈을 이렇게 동여서 달리거나 무슨 액션을 취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니까 생각 또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나의 생각을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그냥 가만히 두면, 마음을 그냥 두면 혼미하게 수동적으로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중반에도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보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당연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앞으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술 취함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역시 우리 상강교회 교인들은 거룩하셔서 술 취함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술 취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죠?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져요.
요즘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혼미해요. 그렇죠? 정신없어요. 계속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어떠십니까? 멍하니 보다가 혼미해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미해진 상태에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공격을 하고, 그렇죠? 역사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아서야. 전혀 아닌 것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어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간에 이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사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너무나 크지요. 저는 그 은혜로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진실되게 내가 기대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구나, 그 피니시 라인을, 결승선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면류관,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선물을 받는 자녀들의 표정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죠. 무슨 선물이 있을까 궁금한 그 눈빛, 그렇죠? 기대하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함과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사모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진실되게 기대하며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이탈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는요, 본받음이에요. 본받음. 자, 본받음이라는 것은 여기 본받지 말라는 do not conform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집단의 그 다른 구성원들과 행동이나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본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풀자면 본받으라라는 것은 그 모습으로 빚어져라, 그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사욕과 정욕과 탐욕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그냥 한 번의 선택과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을 통해 내 안에 그 세상의 사욕이, 정욕이 내 안에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해간다,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욕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내가 간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도덕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가면 하나님께 conform, 본받아 간다.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 의미에서 주신 것을 넘어가지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실되게 기대하며 사모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갈 때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이 같이 가는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conform, 본받아 살게 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빚어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이란 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출애굽시킨 것은 그냥 너의 육신적으로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만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그 삶의 패턴, 너희의 정신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즉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면 그곳의 풍속과 그곳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화도,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온 곳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갈 곳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풍습을 따르는 것이 왜요? 내 삶에 그것을 본받아, conform, 그 가치관 안에 우리가 빚어지는 거고 그 풍습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젖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다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conform, 본받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에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규례를 주고 법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신을 주셔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정서와 모습 등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이런 말씀하시고 19장에 레위기 19장에는요 거룩에 대해서 바로 연결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19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너희가 따라야 되는 법은 새로운 이 법이야.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의 밭에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안 줍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위해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나의 마음이다.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행실로 너희의 삶으로 보여라.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컨폼, 본받아 빚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본받아 그것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과 삶의 본질과 삶의 정체가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장차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이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빚어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고작 몇십 년, 80년, 90년 많아야 그렇게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으니 여러분, 옆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결승선을,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이탈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셀을 잘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의롭다,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시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 좁은 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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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